12월 10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10장, 스바냐 2장, 누가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지막 장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끝에서 그 바로 앞장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은 다들 이제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군데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른 거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네 개를 다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서 네 군데 부활 기사를 쭉 이렇게 그때 비교를 한번 자세히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24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장 실감나게 적혀 있어요. 가장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참 잘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1세기 때 막 그 성도들을 보면 신약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약하고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이상히 아주 시한부 정몰란 아니면은 영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평안하게 좀 잘 살까, 뭐 행복하게 살까, 뭐 성공할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예수님 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참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 이제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실한 소망을 회복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가 참 힘들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특히나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 못 박히고 막 창에 찔리고 몇 시간을 매달려 있으면서 처참하게 이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이제 처참하죠. 온통 피투성이죠. 그런 보통 문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죽었다가 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살아나고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그 앞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죄수들이 빨리 죽질 않으면은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막 꺾어버리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이고 해지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에 싹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덜 죽은 사람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형 집행을 많이 해본 로마 병정들이 알죠. 죽었다 안 죽었다 알죠. 덜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버려요. 빨리 죽어라. 근데 예수님 보니까 뭐 확실히 죽었어요. 그냥 다리 꺾을 생각도 안 하고 창으로 한번 찌르고 그냥 마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확실히 죽으셨더니.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켜봤는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4장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도 다 나옵니다만은. 자,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해가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이제 천으로 싸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 속에 예수님 이제 안치를 한 거 아니에요.
해지기 전에. 안식일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해지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 바로 이제 거기 날짜가 해가 지면 날짜가 넘어가요. 히브리식 달력.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졌으니까 토요일로 넘어간 거죠. 안식일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하루 종일 또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지나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마음에 품었던 것은 예수님 시신을 좀 피도 좀 닦아내고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죠. 가장 빠른 시간이 안식일 지나고 뭐 그 저녁에 갈 수는 없으니까 무덤에.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인 거죠. 바로 저 주일 새벽이 이제 부활절인 거죠.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간 거죠. 일찍 갔어요. 예수님 시신을 가서 무덤에 가서 피도 닦아내고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그 여자 이름들이 나오죠. 10절의 끝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이제 여인들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근데 딱 가보니까 뭐 사람은 없죠. 조용한데 딱 가보니 없을 새벽 시간인데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거죠. 보통 큰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 놓는데 굴을 파서 이제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굴릴 수 있는 그 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죠.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됐어요. 걱정을 하는 거죠.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야, 큰일 났구나.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 무덤 안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딱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옆에 갑자기 딱 섰어요. 놀래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이제 쳐다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겁나는 거죠. 천사를 보니까 아이쿠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자들은 놀랬을 거예요. 아니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천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슨 일인가.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말하는 내용은 더 놀라운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저 북쪽 갈릴리, 여기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고향 저 북쪽 갈릴리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3일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앞에 이제 누가복음, 마가, 마태복음 다 보시면은 마지막 너희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막 그런 얘기했다. 세례 요한이다 뭐다 그런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서기관 장로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이에요. 이것을 신학자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순환 예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귀에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귀에 안 들어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 왕처럼 로마도 몰아내고 왕이 되어 나라를 진짜 태평하게 할 것이라고,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 죽는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죽는다는 얘기도 안 들리니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가 잘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내용도 믿을 수도 없는, 다 이제 믿기 어려운, 관심 없는, 자기들의 관심사와 다른 그런 내용을 하시니까 3번이나 얘기라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좀 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 지금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죠? 그때 그 생략이 났는데 8절에 보시면, 7절에 그렇게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인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맞아, 예수님 그러셨어.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셨어. 3번이나 그러셨거든.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안 보이지, 천사들이 나타났지, 그런 얘기를 하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셨었지. 여자들의 믿음이 생긴 거죠. 아, 살아나셨나 보다. 지금 직접 뵙지 못했지만 어쨌든 살아나셨나 보다. 부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은 믿은 거예요.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자, 그 다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립니다. 천사가 나타난 얘기, 시신이 없어진 거, 살아났다는 얘기, 갈릴리 사신 말씀 기억하라는 그 얘기 떠올려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여자들은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요. 말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이 여자들의 말을 사도들에게 지금 전했잖아요. 사도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저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뭐 얘기가 허탄하게 들리는 거죠. 무슨 신빙성 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전해 들었을 때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사도들 아니겠어요? 사도들도 잘 못 믿었다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하거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살 경험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죽으시는 살아나? 그것도 뭐 몇 시간만도 아니고 지금 벌써 3일째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도저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나마 베드로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일단 가서 그럼 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무작정 뛰어 믿었다기보담도 그죠? 예수님 부활을 완전히 믿었던 것 같진 않아. 어쨌든 여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얘기를 하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된 건가?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반응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다 놀랍게 여기는 거죠. 이거 확실히 믿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그 여자들의 말도 놀랐고 진짜 예수 시신도 안 보이고 그 천사들이 진짜 나타난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예수님 살아나신 걸까? 뭐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그거 잘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은 유대인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도 믿기가 쉽지 않고 부활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친구도 대학 친구도 한번 왔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아주 실증적인 사람인데 참 쉽지 않아요. 믿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큰 은혜고 기적이에요. 사도들도 예수님 부활, 그 당사자들도 부활한 그 날 소식을 들은데도 잘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에서 왜 그걸 못 믿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믿어지질 않아요.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다니까. 사도들도 잘 못 믿은 거죠. 베드로도 긴가민가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여자들이 와서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 전했지만 제자들도 못 믿는데 함께 있는 사람들 잘 못 믿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가게 볼 일이 있었는지 가게 됐어요. 24장 13절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낮이겠죠. 오후쯤 되는 것 같아요. 오후쯤에 둘이 보니까 둘 중에 한 사람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12제자는 아니고 12제자들과 함께한 70인 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 글로바라 그랬어요. 둘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간 거죠. 엠마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25리면은 한 2시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리죠. 어쨌든 그 둘이서 이제 엠마오 마을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아요. 가는데 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진짜 살아나신 걸까? 아니,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생전에 계실 때하고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바른 주석가가 빛나는 주석 같고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이제 외모로 이렇게 딱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못 알아보죠. 어쨌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아주 밝지 않으면 잘 못 알아보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느냐. 오늘 예루살렘에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이다. 무슨 얘기냐.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온 예루살렘이 난리인데 당신 그 소식도 못 들었느냐.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는데 그렇게 어이없이 죽으셨다는 거죠. 3일째인데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진짜 살아난 건지 어떤 건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한 거죠. 이 제자들 둘이서. 그 얘기를 듣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는 거죠. 왜 미련해요? 아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것,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찔리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이사야 53장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도 있고, 시편 22편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예언도 있고.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기들도 성경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충분히 믿질 않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못 믿었다니까요. 보고 듣고는 하는데 생각은 하고 그런가 하지만 진짜로 확 믿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두 사람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탁 믿어야 되는데 믿질 못하는 거죠. 미련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예수님이 남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시고 그리고 더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막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직접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둘한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저도 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성경이에요.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5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 분류가 그래요. 전선지서는 그 역사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거,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 이 다 이제 전선지서예요.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후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글 안에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직접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믿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들어도 그런가 하고 이제 그런 갸웃갸웃 하면서 듣는 거죠. 그럴 수가 있을까? 좀 이상한데. 그렇게 확 믿질 않아. 여러분 성경은 확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이 되나?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참 이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 진짜 큰 복은 성경 전체가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기 전에 정말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쟤들이 못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 설명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제자 그 둘이서 예수님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뜻이었구나. 가서 식사 좀 하자고요. 식사로 들어갔어. 식사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감고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때 깨달아져. 이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다니까.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사라져 버리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문이 닫혔는데도 막 들어오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시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 갈릴리도 나타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부활한 몸은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활한 몸이죠.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그죠?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몸이죠. 이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둘이 놀래가지고 바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그대로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예수님 막 여기저기 막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나타나고 엠마오 가는 그쪽에도 나타나셨다.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나 보다. 막 이렇게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왜 그 마음이 그 전해준 말들을 믿지를 못하느냐 하는 거죠. 여인들이 전해준 말도 잘 못 믿고 베드로가 만났다고 그래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이.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와서 또 얘기해 주는데도 역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어렵다니까. 예수님 직접 딱 나타나 버리시고 다 있는데. 그럼 책망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하느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자들이 전해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쓴 이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마태의 증언을 믿는 거고 마가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 이런 누가의 증언, 요한의 증언을 믿는 거죠. 직접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믿음을 주시니까 믿게 된 거죠. 근데 거의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서 제자들도 말만 듣고 잘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는 거예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보는 바같이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나타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이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가 그냥 환상인가 영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환상이 나타났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영이라고 하면 휙 하고 또 사라지겠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몸이 있지 않느냐. 내 손 이 못자국도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내 발에 창자국도 봐라 이게. 못자국 보라 이거지. 채찍 자국도 있겠죠. 그죠? 만져보라는 거예요. 난지 아닌지. 그 제자들은 만져봅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손에 구멍도 나 있고, 채찍 맞은 자리, 다 있는 거. 가시, 면류관 찔린 자리, 전부 상처들이 다 있는 거죠. 물론 영광스럽게 됐지만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죠? 흔적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도 제자들이 좀 긴가민가 해요. 진짜 만지면서도 정말 너무 놀라워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하셨어.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기를 자꾸 영으로 생각하니까 살아나셨는데, 몸이 있는데, 음식 갖고 오라, 이거. 살아났다는 것을,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음식, 구운 생선을 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그 앞에 잡수셨단 말이에요. 영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몸을 가진 존재라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이제 부활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부활하겠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는구나 하는 거를 이걸 보고 느꼈어요. 뭐 생명나무 12가지 과실도 있다 그러고 뭐 천국 잔치 얘기도 하잖아요. 이사야 뭐 24장, 5장,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계시록을 보면 거기도 있어요. 잔치는 오래된 맑은 포도주, 산의 진미를 이렇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훨씬 맛있을 거예요, 여기보다. 예수님께도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죠? 드신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부활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들의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증언, 여인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쭉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고백 중에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본 신앙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몸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대충 그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참된 소망이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막 풍족하고 좋으니까 막 그런 걸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나 봐. 그것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며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훨씬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10장, 스바냐 2장, 누가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스바냐 오늘 새벽에 설명을 드렸고 누가복음 이렇게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계시록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보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성경 읽기가 되시길 바랍니다.